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말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소년이었고요.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탐구하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넓혀가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계속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다가 조금 더 내가 더 세련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수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딴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는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이 어머니는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을 신앙적으로 완벽한 아이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교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모니카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큰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 이 어거스틴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황제의 황제까지는 아니죠, 왕이죠. 왕의 아들이면서 그 로마 그리고 유럽 사회의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이 아들이 정말 존엄하고 그리스도의 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수사학적 기법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를 떠나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신식 문물들을 접하면서 이 어거스틴은 그 문화에 동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젊은 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은 말로서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내에서는 어거스틴을 말로써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로마 황실의 대변인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점차 그 로마의 방탕한 문화에 쩌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여자를 만났고 이방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없이 그들 사이에선 아들이 태어났고, 그는 마니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니교는 지금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실의 사제였던 발레리우스와 지속적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진리냐? 과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던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점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삶이 허무한 것임을 그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한 삶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을 때 정원에서 어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우리말로 하면은 들고 읽어라입니다. 그 당시 어거스틴의 옆에는 한 권의 서적이 있었는데 그 서적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로마서를 들자마자 펴서 읽은 구절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종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구절을 읽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10권에 달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자신이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발레리우스 사제에게 서품을 받게 되고 히포의 주교로 살다가 반달족의 공격이 한창일 무렵 포위되어서 히포 성 안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심 이후에 어거스틴의 삶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의 후기 저서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2장의 말씀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 어거스틴의 강해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랑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난 반년 동안 이 어거스틴의 요한서간 강해라는 그 저서를 읽으면서 많은 공부와 그리고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소신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을 거고요, 연인 간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요,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부르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인 분에게 그 사랑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인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전반부에서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재판에 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아직 재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재판 자리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의 뒤에 있는 변호인이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리고 변호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내 변호사로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요한일서의 저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의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그리스도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없던 계명인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남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 때에는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사랑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전에 육으로 살던 그런 정욕의 몸을 벗어버린 이후에 다시 거듭났을 때 저희가 사랑의 계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랑인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잘못된 사랑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계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옛 계명을 회복하고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서 다시 거듭남으로써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거듭난 자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빛을 한번 형상화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빛, 지금 이 조명의 빛도 빛이죠. 지금 이 전등의 빛, 그리고 낮에는 태양의 빛, 밤에는 달의 빛, 달의 빛도 태양의 빛이죠. 별의 빛, 그런 빛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개념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빛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죠. 이 빛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동등된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관념론으로 빛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단순한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빛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무엇이냐면은 어둠은 바로 죄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두움이 죄악이라면은 습하고 그 축축한 그 지하실 같은 데는 죄악의 소굴입니까? 우리가 밤에는 죄악의 원천입니까? 불을 끈다면은 우리가 죄악의 소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의 어둠이라고 한다면은 그곳은 바로 죄악 자체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단순한 육의 어두움이 아니라 죄악 자체를 우리가 어두움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반대되는 어둠은 하나님과도 반대가 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두컴컴한 아주 지하에 있는 그런 방이라고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켜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에 거하면서 어두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러한 빛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빛을 점차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면은 어떻죠? 눈이 굉장히 부시죠. 그리고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런 것처럼 어둠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처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굉장히 거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우리가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빛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두려워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빛으로 돌아오십시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 사랑의 단계를 아이와 청년과 부모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단계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단계에 사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년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써 흉악한 죄악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지막 부모의 사랑을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올바르게 저희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을 우리가 왜 미워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왜 사랑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좋은 게 좋은 거 다 사랑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만들어진 세상은 결국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없어질 만한 것을 사모하는 것, 뻔히 이게 가루가 될 것,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저도 주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뻔히 이 회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고 계속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망이 좋은데 주식 투자하지 내려가는 데서 주식 투자하지 않잖아요. 뻔히 눈에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걸 사랑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무한한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한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한한 것 이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 속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돌아갑니다. 이 사랑으로서 저희가 거듭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서 저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퍼지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